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이 에베소서 3장 특별히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일 찬양 또 한 번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가사가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찬양대에도 설교 제목을 미리 줘서 고르는데,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보니까 너무 길어서 두 주간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포도를 좋아합니다. 여름철에 아주 잘 익은 포도를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또 포도향이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생겨서 한 번에 허락되는 양이 5달밖에 안 돼서 그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과철인 것 같아요. 사과도 잘 익은 사과가 향긋하고 또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익은 과일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굵게 맛있게 되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맺으면 작은 점같이 생긴 포도가 생기고, 그것이 양분이 돼서 점점 커지고, 또 커졌다고 맛있지 않아요. 애들은 커져서 시푸르둥둥한 거 딱 먹으면 시큼하고 뚝뚝하고 맛이 없습니다. 또 더 햇빛도 받고 이슬도 받고 그러면서 무르익어서 그 성숙해질 때 맛이 있는 것입니다. 과일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푸근합니다. 정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만 많아진다고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숙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풍성함도 알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에서부터 성숙한 삶으로 무르익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신령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다 이상한 거목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 떡시루를 갖다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용왕님이 있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면서 몇천 번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아들, 딸도 우리가 구분 못해요. 건강한 아이나 또 연약한 아이나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 나아가서는 엄마의 좋은 것, 아빠의 좋은 것, 어떤 걸 좋아 있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형제를 키우면서, 자매를 키우면서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왜 똑같은 부모가 낳는데 다릅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녀를 낳는 창조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가 이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구원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지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는 불렀지만 아버지라고는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 부른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아니라 아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쓰던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의 아빠하고 같아요. 전에 번역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실 한국말로만 순수 번역한다면 아빠, 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이 있는데도 전화하면 아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빠예요. 저희는 어렸을 적에 아빠라고 하기보다는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양반집이라고 그래서 아빠라고 하지 말고 아버님 하라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 이렇게 버릇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친근감 있고 좋은지 아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고 좀 예의를 갖출 때는 아버님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좀 이렇게 뭔가 하고, 또 옛날 한국말로 뭐 기체 뭐 이류 만강하십니까?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 어떻습니까? 아빠 뭐 해줘? 하면 됐지. 그렇게 격식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하며 또한 그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지으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지으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보십니다. 요즘 우주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공중에 지구가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돌고 공전하고, 그래서 밤낮도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달도 하나 떠 있어가지고 달에 따라서 이 바다에 물이 옮겨가는 속도가 달라지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별들 숫자만 1하고 공이 26개만큼 10의 26승객만큼이 우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분, 실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 채 말입니다. 얼마나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지요. 지혜로우신 분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지혜가 없어서 잘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지혜가 한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약성경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방법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당시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당당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3년 반 동안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던 비를 다시 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비의 증거를 봅니다. 또 봅니다. 7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참회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대신 짊어지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말을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을 들어서 죽일 때 성경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꼭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는 이렇게 의자가 아니어서 마루바닥에 있어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양반다리도 못했고 다리를 핀다든지 하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의자가 되면서부터 무릎 꿇고 하기보다는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무릎 꿇는 것이 편할 때도 있는 것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어느 방법이 옳다고만 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앉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백성이 된 자녀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도록 하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석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석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 사람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은 외모나 또는 용모나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겉사람과는 다릅니다. 겉사람은 얼마나 멋지게 생겼나, 돈이 얼마나 있나, 학벌이 어떤가, 건강이 어떤가,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가, 집은 어디 있는가, 그가 직장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속사람은 영혼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이상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관심하고 보는 것이 곧 석사람인 것입니다. 이 석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장기와 기관들을 잘 사용하는데 나이가 들면 낡아지게 되고 또 고장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눈을 한 60년 넘게 쓰다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해져서, 사실은 눈이 침침한 것보다 그건 잘 몰랐고,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고 여름철에 보면 여기가 눈이 붙어가지고 진물이 나서 쓰라리고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눈 처진 걸 올리는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백내장 수술부터 해야 됩니다. 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그 시력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경을 사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안 맞춰주는데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 다초점 안경을 가지고 보는데 좀 이게 불편한 점이 아직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 처진 것 올려야 돼. 이 무기력해서 자꾸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꾸 뭔가가 병들고 낡아지고 기운도 없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하는 이런 것들 오래 쓰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져가도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겉사람은 병들고 또 참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속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는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 겉사람이 사라질 때 모든 희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멸의 속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겉사람은 사라지고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과 영, 육과 영을 나누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해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악으로 규정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런 교리를 가졌던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속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순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인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강건하다는 것,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삶을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강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 겉사람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적당히 운동하고 또 음식도 영양가 있게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때로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육체에 강건할 때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 우리에게 영혼의 기도가 곧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로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풀려나와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새벽 기도하기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또 우리 심야 기도하기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얘기합니다. 사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잘못한 줄 알았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어 세례받아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고 할례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7주 동안 하는 중에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7주 훈련이 끝나면 성경 전체를 90일 동안 통독하면서 6일 동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와서 하루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또 6일 동안 읽고 와서 하는 것을 15주 동안 해서 성경을 한 번씩 읽는 성경 통독하는 것도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조금을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대예배만 아니라 오후 예배에도 새벽 예배에도 심야 기도에도 누가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귀 기울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찬양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이 수금을 키며 노래할 때, 악기로 노래할 때도 사울에 있었던 악귀가 물러가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지에 대한 것을 현재 분사로 4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가지가 찬송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셔서 우리 찬양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도, 젊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중년이 부를 수 있는 찬양도 함께해서 함께 하자고 합니다. 한 세대에만 맞출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도 힘써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기울여 찬양할 때 그 찬송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힘써 찬양하고 서로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근육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기본적인 운동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운동은 전도입니다. 내가 먹은 것, 내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마시고 강하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론 성령 받아서 전도하기 시작했지만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들여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2번씩 예비신자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금년 봄에는 4월부터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진흥원을 통해서 전도팀들이 와서 한 달 동안 4주일 동안 오후 예배 때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직접 우리 시내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또 그것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복음 전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석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는 석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음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게 해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생하는 것이에요. 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내 인생의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교회는 나와서 오랫동안 믿으면서 나름대로의 직분도 있으면서 내 이성, 내 고집, 내 경험, 내 체면, 내 방법대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릴 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날마다 세상살이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죽게 하듯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린 나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